네, 오늘 성경 읽느라고 수고 많았어요. 낯선 단어들도 많이 나오고 해서 양도 많아서 수고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출애굽기에서 출애굽 역사적 서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언약궤 백성되는 이야기이어서 25장부터 성막을 이렇게 세우라 그 지침을 통해 성막의 의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출애굽기 오늘 26장은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그 후에 집을 세우는 것처럼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어서 성막 중에서 성막을 이렇게 세우라는 지침입니다. 이 전체를 성막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성막 뜰 안에 있는 저 덮개로 천막으로 덮여진 저 부분이 이제 진짜 성막이지요. 그 성막을 이렇게 세우라는 지침인데 양이 많다 보니까 뭔 말인지 잘 모르는데 추려보면요 성막을 잘 세우도록 구체적으로 6가지를 만들어서 세우라고 합니다. 6가지가 이렇게입니다. 첫째는 이제 성소를 이렇게 덮는 막이죠. 거기에 이제 그거를 꿰는 금갈고리를 만들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성소 위로 덮을 천막을 3개를 더 만들려고 그러지요. 3개를 더 만들고, 이 성막 위에 덮을 천막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것은 노쇠갈고리를 하라고 그러고, 이쪽에 금갈고리, 노쇠갈고리는 이제 부속품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벽을 세우는 성막의 기둥에 해당하는 이제 벽을 세우는 널빤지들을 쭉 만들어가고 그러고, 그 널빤지마다 밑에다 은 밑받침대를 두고 서로 연결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널빤지들을 가로지르는 가로다지 5개 만들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하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기둥 4개를 세우라고 그러고, 그 기둥에는 이제 은으로 된 밑받침, 그 다음에 성소의 출입구, 맨 처음에 출입구에 휘장인지 막인지, 휘장으로 봐도 돼 막이라고 적혀있는데 하고 기둥 5개 하고, 그거는 노쇠 밑받침을 세우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 이것처럼 이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그 막이 4개가 있죠. 그 4개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술을 놓아서 정교하게 술을 놓아서 만들려고 그 10폭짜리를 만들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염소털로 된 것, 그 다음에 불깨물들의 순양 가죽,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돌고래가 그러는데 돌고래보다는 개혁개혁간에 해달이라고 번역한 바다표범이 나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돌고래를 바다에서 잡는 게 쉽지 않을 것이고 바다표범 해달 가죽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4개를 더 덮어서 11폭으로 좀 더 크게 덮으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 벽을 세운 널빤지들이죠. 널빤지들을 남쪽하고 동쪽에는 20개씩, 저 뒤편에는 6개 그렇게 해서 쭉 만들고, 뒤편에 모퉁이 2개는 아마 널빤지 4개를 붙이면 아마 정사각형 모양처럼 될 거예요. 4개씩 이쪽에 4개 저쪽에 4개씩 8개씩 전부 16개 되는 2군데, 한쪽에 8개 한쪽부터 8개 해서 18개 붙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다지는 조금 더 보면 가로다지 이렇게 저 그림에 보면은 맨 왼쪽 위에 보면 가로다지가 4개 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 가운데 가로다지는 그 왼쪽 아래 사진을 보면 그 널빤지 사이를 중앙으로 뚫고 들어갑니다. 중앙을 뚫고 들어가서 보이지 않아요. 그 가로다지를 이렇게 만들려고 5개 만들어 튼튼하게 고정을 시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깥으로 돌출된 가로다지도 다 금고리에 꿰어가지고 연결하라고 그러고, 흔들리지 않도록 아주 튼튼하게 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휘장, 성소하고 지성소를 구분하는 이제 널빤지들은 벽에는 널빤지들은 2촉이 있어가지고 서로 끼우게 돼 있는 2개 끼워서 연결시키게 돼 있습니다. 한쪽은 파고 한쪽을 세워가지고 촉을 세워가지고 연결시키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휘장은 옆에 보는 것처럼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가운데 휘장은 그룹들을 수놓아 가지고 하고, 거기는 기둥을 금기둥을 4개 세우라고 합니다. 금으로 된 기둥을 4개 세우고 밑에 받침 은받침하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는 문, 거기는 모양은 뭐라고 지시하는지 하지만 청색치고 홍색치를 섞어 가지고 수를 놓아 가지고 휘장을 부르고, 거기는 이
기둥 5개 세우라고 합니다. 중기둥 5개인데 밑에 받침 노스립 받침을 세우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부분 설명에서 그렇게 6가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성소와 지성소는 이제 집 모양으로 성막을 만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만들고 나면 성소 안이 이렇게 되지요. 여기 이제 지성소 있고 성소 있고 가운데 지성소하고 성소 사이 구분하는 기둥 4개하고 이제 휘장 그룹의 수호노인 천사들이 있는데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요. 성소 안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진설병 상이 북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메노라라고 그러죠. 등잔대가 남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분향단이 이제 서쪽 지성소 바로 앞에 그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대충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인데 저희가 이제 성막에 대한 걸 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모형론 쪽의 해석에서 성막 성전이 모형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실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 것이 우리 모든 시대 어느 사람에게나 적용이 되었을 때 성령님께서 오셔서 모든 신자들에게 언제어디나 동행하시는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의 벽과 지붕을 이루는 널빤지들을 이어붙인 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를 덮는 장막은요 어떤 기능을 했을 것 같아요? 성소와 지성소를 잘 지키고 보호하는 기능을 하였을 것입니다. 비와 바람으로부터, 그 다음에 햇빛과 먼지로부터, 추위와 더위로부터, 그 다음에 들짐승들이 들어오는 곳과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들로부터 성소와 지성소가 침해당하고 손상되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했을 것이라 보입니다. 그러면 이 성소와 지성소를 뒤덮는 성막이 벽으로 된 널판진 벽하고 천으로 덮은 성막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서는 어떤 교훈을 주는가? 우리 이 모습에서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는가? 이제 개인적으로는요, 주님과 우리가 동행한다는 삶의 측면에서 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감격과 능력을 누리는 공동체,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적으로는요, 여러분 유다서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개역개정판에는 자신을 건축하며 세 번역에서 건축하라고 그러는데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그 믿음 위에 자신의 삶을 잘 건축하고 세우라고 그러지요. 마치 성막을 세우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거룩한 믿음을 바탕으로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잘 세워가십시오. 그 뜻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잘 세워가기 위해서 제일 소중하게 여기고 제일 잘 지켜야 되는 것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습관 시간과 정성을 들이는 이 거룩한 습관이 세상의 먼지가 세속의 바람이 틈타지 못하도록 잘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그 책을 썼던 짐 엘리엇 평생의 좌우명으로 담았던 성경 구절이 이것이지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참 이게 참 놀라운 작품이지요. 개역개정판이나 세번역은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개역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이렇게 편리하게 번역을 했고 세번역도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를 것이라 했는데 히브리어는요 모음이 붙어있지 않아서 그 번역이 약간의 개연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서도 보였던 것처럼 개역 한글판이 더 정확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시는 능력을 경험하며 누리면서 하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사는 자가 살아가면서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살면서 짜릿짜릿하게 경험하며 신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지존하신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마치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요, 대제사장이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듯이 그 모습이죠. 우리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지존하신 하나님의 은밀하신 곳,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존재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 옛날 광야 이스라엘들에게는 대제사장이 딱 1년에 한 번밖에 하나님 은밀한 곳, 지성소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특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극정성을 들여서 세우듯이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의 습관을 지극정성으로 들여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자가, 그 사람이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부활하신 주께서 내 삶 가운데 그 권능의 손길을 내려주시는 그 손길을, 그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게 나를 도와주는 것뿐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다른 사람 돕는 생명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성소의 이제 벽과 지붕, 널빤지 기둥과 천막 지붕을 정교하게 세우라는 지침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내 마음 솔직히 아뢰는, 주님과 은밀하게 교제하는 습관을 잘 세우라는 이 메시지를 우선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한 삶,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IQ, 지능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EQ, 정서적 안정감이라는 것. 이제 다들 아시죠? 학생들, 자녀들 공부 잘하는 것도요, IQ보다 더 중요한 게 정서적 안정감입니다. EQ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정서적 안정감, 마음의 건강함과 안정감은요, 어디에서 얻을까요? 세상은 흔히 부모의 영향, 가정 분위기가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틀린 말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완벽한 부모, 온전한 가정이 흔하게 있던가요? 이 땅에 천국의 온전한 모습이 없듯이요, 온전한 가정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엄마 아빠가 왜 저래? 의아함을 넘어서 아주 기가 막힌 모습을 많이 보고 자라면서 이 다음에 내가 엄마 아빠가 되면 저런 일 말해야지. 누구나 다 그런 다짐들을 하곤 하는데, 정작 자신이 부모가 되고 나면 나의 자녀들로부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식의 반응들을 직면하고 살아가는 게 보편적인 일 아닌가요? 여러분, 똑같이 죄인일 수밖에 없고 똑같이 부족한 인간일 수밖에 없는 부모에게 기대고 의존하면 사실은 정서적 안정감이 더 떨어집니다. 부모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사람을 의존하면 정서적 안정감은 늘 흔들립니다. 불안을 떨치지 못하는 것이지요. 정서적 안정감, 인생을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살아가는데 중요한 바탕자들은 정서적 안정감을 누리는 길 여기에 있습니다. 아침마다 밤마다 주님께 내 심정을 아뢰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작은 시간의 습관, 정성스럽게 꾸준히 드리는 자는요,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마음에 안정되었음을 발견합니다. 사람들 말 한마디에도 뚜껑 열리거나 낙심하거나 흔들려버리는, 이게 초라해진 내 심령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천만인이 나를 데려갈지라도 끄떡도 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안정감, 용기와 담대함을 누리며 나갑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지요.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제 일생의 좌표가 되는 중요한 말씀들, 잠언 1장 7절, 예사라 7장 10절,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예레미야 22장 15, 16절 이런 말씀들은 거의 다 아침 큐티 묵상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목사님들의 설교,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통해서 받은 것은 몇 개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침 큐티 묵상을 통해서 내 마음에 평생을 가도록 새겨주신 말씀들은요,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경험하겠지만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 내 인생의 앞길, 선택과 결정을 지도하는 손길은 주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그 삶 가운데 통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다 바꿔드렸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정말 깜짝 놀라도록 아주 짜릿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는 자는요, 어느 사람이 경험해요? 그 형태가 새벽기도 새벽 예배 나가는 것이든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것이든 주님의 은밀한 곳에 가는 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며 이거를 정성스럽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신자들입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정말 들으면 부러울 정도로 감동을 할 만큼 하나님께서 짜릿하게 도우시는 손길들을 경험합니다. 그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시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지존하신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것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한 번에 내가 기도원에 가서 손한 풀을 뽑아야 돼, 뽑아서 하리라, 그렇게도 되지 않습니다. 이 거한다는 말 자체가 영어로 continue, 지속성을 내포하고 있는 뜻이지요. 꾸준히 소중한 마음과 시간을 들여서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지존하신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나아갑니다. 날마다 성경 말씀 정성스럽게 묵상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건 다 아는데 왜 잘 안 됩니까? 제일 큰 이유는요, 우리가 이거를 너무 쉽게 가볍게 생각하는 것 때문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좋은 거라고 여러 번 듣고 그러는데 며칠 주체하다 며칠 못 가고 그냥 성경 말씀은 눈팅만 하고 기도는 기도해야 되는데 생각만이지 실제로 자리에 앉아서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없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폰 들고 이것저것 보느라고 시간 다 보내고 출근할 때 되니까 성경 묵상하고 기도할 시간 없어. 혹시 당신도 그렇게 살고 있진 않나요? 여러분, 사람이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일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별로 중요하게 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그거 금세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오래 지속하지 못해 금세 포기해버려요. 운동도 그렇지요, 공부도 그렇지요. 마음속에도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 거다 여기지 않은 사람은요, 공부해야지 알고 공부해야 들어서 나도 공부 좀 해야 되는데 별로 며칠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내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들 중심의 마음을 확인하십니다. 인내 연단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하며 살아가는지 우리들에게 깨닫고 보여주십니다. 과연 주님과의 교제를 내가 제일 중요시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인내 연단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우리들에게도 깨닫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기꺼이 수고하면서, 여러분 참 한번 벗어는 이게 뭔 말인가 알아듣기 어렵잖아요. 일일이 수를 놓아야 되고 나무 열반지 하나씩 정교하게 맞춰야 되고, 그 정교하게 정성 들여서 기꺼이 수고해야 돼요. 벽과 지붕을 정교하게 세워서 성소와 지성소를 늘 지키고 보호했듯이 우리도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배우는 시간, 주님과 교제하는 꾸준한 습관,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기꺼이 수고의 값을 지불해서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부활하시께서 함께 하셔서 부활의 능력을 내려주신 것을 경험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신나게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성소를 지키고 보호하는 벽과 지붕을 널빤지들이 정교하게 이어붙여서, 그리고 여러 종류의 천을 짜서 이어붙여서 막을 만들어 덮으라는 오늘의 지침에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보아야 될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이거라고 생각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이런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어떤 모습이에요? 뒤 배경 사진은요, 스페인은 그 바솔롬의 기념 성당 내부입니다. 역사적인 건물이죠. 어떤 모습입니까? 이 건물이 잘 지어져 난 것처럼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의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마치 그 아름다운 건물들에는 나무, 돌, 철, 흙 등 여러 재료들이 서로 연결하여서 사람들이 그 안에서 향유하며 살아갈 멋진 공간을 만들어내듯이,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돌이 되시고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그들의 삶과 사의 기초가 되어서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사랑의 띠로 연결이 되어서,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시대의 특징인 개인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총과 능력도 자꾸 개인적으로 것으로만 여기기 쉽거든요. 그렇게 잘합니다. 그래서 내가 막 열심히 기도를 하면, 혼자서 산속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할 것, 그 착각입니다. 사실 그렇게 여기는 성향이 많은데, 사실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은요,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고 따르는 신자들의 공동체에서 체험되는 게 더 우선입니다. 이제 대표적인 말씀, 이런 말씀이죠.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공동체에 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서 마지막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도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베드로 개인에게 주신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신자들의 공동체에서 체험되는 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사도 요한이 가르치는 것처럼 요한일 4장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놀라운 약속이죠. 우리가 하나님 볼 수는 없습니다. 신비적으로 자기가 하나님 봤다는 것, 자기가 신비한 체험을 했다는 것이 실제로 하나님을 봤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죠.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느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요 말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함께 하시면요, 우리가 서로 살아가면 공동체적으로 더 실제적으로 깊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은총과 권능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우선 첫째로 중요한 것은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야 하는 것이고요. 이 말은 곧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회심이 분명한 구성원이어야 되는 것이고요. 둘째는 정직한 회심의 자연스러운 결과이지만 각 사람이 함께 주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제자를 삼는 삶, 위대한 하나님 나라 운동에 헌신하여서 추구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모인 모든 사람이 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위대한 사역에 참여하는 제자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초청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가르치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시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짧게 요약해 주신 복음에, 그 복음에 정직하게 응답하는 신자들의 암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으로 명확하게 신앙을 고백하고 내 인생을 예수님께 의지하고 따르는 그 회심이 명확한 사람이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는 예수님의 지상명령, 제일 중요한 명령에 따라서 내 인생의 좌표와 목표를 정해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게 바탕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누리게 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는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라고 하였듯이 마음과 삶을 사랑으로 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각자 도생하는 게 아니고요.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내 삶을 또 따로따로 살아가는, 옆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이런 게 아니라 각자 도생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주님의 그 비전에 따라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서로 살아가는, 사랑으로 연대하며
마음과 삶을 함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진은 미국의 아칸소주 유레카 스프링스에 있는 가시면류관 채플입니다. 미국 건축학계가 20세기 탑 10 건물로 뽑은 건축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 기둥들이 마치 가시면류관을 연상하게 한 그 건축물인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서로 함께 산 마음과 삶이 엮여져서 주님을 배우고 따라가는 그 공동체야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 나라에 온전케 된다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그 지성소와 성소를 보호하는 벽과 지붕을 만들라는 집중에서도 우리는 그 벽을 이루는 널빤지들이 촉을 내어서 서로 연결하고, 가로다지를 그 널빤지 속으로 꿰뚫기도 하고, 겉에 고리를 연결하기도 해서 하나됨을 이루었던 모습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함께하신 공동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하신 크고 놀라운 은총과 권능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내 삶에 촉을 뚫어서 연결하듯이 내 마음에 좀 생채기가 나는 것 같고 불편한 것 같아도 사랑으로 내 형제들과 함께 마음의 이야기, 삶의 이야기 나누며 살아가야 하고요. 그리고 가로다지, 그 가로다지 중에 가운데 것 하나 널빤지도 속으로 꿰뚫어서 든든하게 하나 되게 하듯이 내 진실한 속마음을 함께 나누고 사랑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형제자매들, 사랑으로 연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내 삶의 경계, 내 삶의 바운드에 침해하지 못하도록 마음의 벽을 닫고 살면, 벽을 치고 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는 그 치유의 은혜, 영혼의 소생, 세상을 이기는 능력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꾸로 내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나누는 게 좀 자존심 상하는 것 같고 귀찮기도 하고 다른 사람도 놀래게 하는 것 같고 어떤 면은 좀 창피하게 느껴지게 하는 것 같기도 해도, 진실한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덮어주고 품어주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 심령을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심령을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해주시는 영혼의 위로, 정서적인 안정감, 생명의 활력, 성령님의 교통하심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한껏 누리며 살도록, 그래서 차가운 세상, 사랑 없는 거리에서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증거하는, 더 나아가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 우리들에게 사랑으로 서로 연대하라 가르쳐 주십니다. 그 모습이죠. 그래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지켜주시고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세 계명이 이것이지요. 아까 조금 나왔던 것이고 이것이지요. 네, 이 밤 지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떠나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세계 주신 세 계명이 이것입니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의 줄아니라.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사랑을 배우는 자들입니다. 사실 우리 모르는 원래 나밖에 모르는 인간, 내 생각밖에 못하는 인간들이었지만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알아가면서 우리도 이제는 욕망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을 배워가게 되고, 그리고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함께 사랑으로 살아가면 그 삶을 배우는 사랑의 제자들입니다.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제자들 공동체에 언제 어디서나 영원토록 함께 해주십니다. 성소를 잘 지키고 보호하라. 우리 개인적으로는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배우는, 주님과 은밀하게 교제하는 그 시간과 정성의 습관을 기꺼이 값을 지불하여서 잘 세워가는 것이고요. 공동체적으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임재를 함께 경험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마음과 삶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사랑으로 연대하는 공동체를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요. 사랑의 주 하나님, 성막
지성소와 성소 공간을 보호하는 벽을 세우고 막을 씌워서 성막을 세워가는 지침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은총과 능력을 누리는 삶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에 신경을 써야 하는지, 무엇에 헌신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주님과 매일 정성스럽게 교제하는 습관, 그리고 혼자 살지 않고 형제자매들과 사랑으로 연대해 함께 사는 공동체 생활, 이게 좋은 것이고 중요한 것인지 모르는 마음이었는데 오늘은 다시 그 의미를 새겨주시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그 마음을 다시 감동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너무 자주 들어서 이게 당연한 것이라 알고 있어서 그냥 대충 뭉개고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 긍휼을 주시기 원합니다. 좋은 것이라고 알고 인정하는데 사실은 저희들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없어서 정말 그런 게 있을까? 부활하신 예수님 함께하신 정말 있을까? 마음속에 사실 냉소적인 생각이 많아서 그냥 적당히 세상의 생활에 밀려서 살아가는 모습에 무디어져 가고 있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생각은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게으르고 초라하고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합니다.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안 하니까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까지 하나도 먹고는 살아왔으니까 그냥 적당히 대충 뭉개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저희들, 눈이 짧은 저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하나님을 배웠고 주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 은총과 능력을 누리며 사는 그 삶의 열망보다도 그냥 육신이 편한 대로 살아버리고 좋은 습관, 좋은 건 아는데 그 습관 들이기까지 수고가 힘들겠다고 여겨서 아예 안 해버리는 저희들 영혼의 게으른 것만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희가 그 형제자매들과 사랑의 연대를 잃지 않고 홀로 살아가는 형제자매들과 더불어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살아가기보다는 혼자 판단하고 혼자 결론 내리고 혼자 살아가는 저희들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정작 중요한 것은 저희들의 자존심 울타리하는 감춰두고 교회에 와서도 사랑을 충만하는 위선적 종교인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를 깨우치시고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좋으신 약속들을 저희도 개인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점점 더 체험하며 점점 더 체험을 알아가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기에도 여전히 부족한 모습인데 그래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주님을 배우며 따라가겠다 헌신을 하고 그 삶에서 주님의 도를 따르며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저희를 기특하게 여겨주셔서 그 좋으신 약속들을 점점 더 실감 있게 체험하며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을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데 그늘 아래 거하는 것처럼 사실 저희가 주님 앞에 정성있게 나가지도 못하였는데 그래도 정성스레 나아가고자 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또 몸짓들을 하나님께서 어렵게 해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앞에 권능의 손길을 베푸신 분을 저희로 경험해서 저는 신나고 기뻐 뛰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일 가운데 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지니는 그 약속처럼 하나님, 저희가 생각하기는 정말 사랑이 부족하고 그냥 생색내기만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형제자매들과 함께 우리 마음과 삶의 기도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심령들을 하나님 사랑으로 뭉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도 함께 하심으로 느낌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점점 알아가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희가 한번 난리쳐서 하나님을 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주님의 말씀을 부르고 또 주님 앞에 저희들의 솔직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내 감정들을 아뢰고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깜짝 성취들을 경험해 주시고 우리 마음의 정도를 안정되게 강건하게 해주시는 정도를 내려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날들에 내려주신 그 주님의 눈길에 감격하여서 앞으로의 날들에 더욱 아름답게 더욱 멋지게 임해질 주님의 눈길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저희 욕심에만 집착했지 사실 사랑에는 문외한이었었는데 사랑 타령을 하지만 그게 사실은 내 욕망을 채우고자 발버둥 쳤던 참 못 말리는 죄인들이었었는데 또 저희가 우리 자신이 그렇게 웃기는 인간이고 모두 살았었는데 하나님 저희를 포기하지 않고 들어주셔서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저에게도 사랑을 가르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에 응답하여서 저희도 다른 사람들을 특히 교회 예수님의 가족인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며 사는 삶을 저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그리고 자꾸 어설프지만 그래도 우리 작은 모습이지만 사랑으로 연대하며 함께 살아가는 삶을 배워가면서 하나님 저희에게 참 행복과 기쁨이 무엇인지 맛보 알아내 주시고 세상의 차가움을 이기며 살아가는 따뜻한 마음도 넓혀 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주는 믿고 다른 형제자매들과 솔직한 마음과 삶을 나누며 그것 때문에 더 마음 아플 때도 있지만 그래도 사랑으로 기도하며 그렇게 사랑의 연대를 이루어 살아가며 하나님의 앞처럼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진하게 체험하며 느끼며 살아가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전 날에는 왜 그렇게 저희가 미련하게 저희들 스스로 울타리친 삶이 고집했었는지 이제라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혼자 살지 않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기를 즐거워하며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신 믿음의 동지를 함께 주 예수 믿고 다른 형제자매들과 마음과 삶을 함께 나누며 주님에게며 주님의 명령을 배우며 쫓으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삶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누리며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인생의 참 행복과 보람을 누리며 살아감을 점점 더 깊이 체험하며 살고 싶습니다. 성령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